로이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난밤 귀한 단잠 허락해 주시고 아침을 또 깨워 주셔서 2026년 6월 29일, 내일이면 또 6월 달로 말일이고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새벽기도 말씀 우리 마태복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순환 당하신 이후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례식을 치르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신 것을 저희들이 읽으며 또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또 읽게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각인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62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2절부터 65절까지 시작.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튿날은 뭐 언제입니까?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예비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내려가면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일이라는 게 무교절 시작하는 이제 그 예비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됐다는 소식을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들이 빌라도 총독청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총독님, 저 유혹하는 자 예수님이죠.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이제 퍼뜨릴 수 있을 때니까 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음모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음모론입니다. 벌써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날까 봐 진작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시신 훔친 이런 스토리로 돌리는 이렇게 마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과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총독에게 간구하고 부탁하는 게 뭔가 하니 64절에 보니 그러므로 분부라는 게 뭡니까? 자기 군병들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항상 지도자나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일이 더 커질까 봐 그게 미리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경을 이제 그 총독에게 나누니까 총독도 뭐 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총독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로마 군병을 여기에 가담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십자가형의 책임을 맡았던 이 백부장이 그 모든 되는 일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까지 벌써 고백을 한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음모론에 같이 빠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5절에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 이 파수꾼에게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의 최고 법정인 그 산헤드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속속에 또 파수꾼 또 군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내들인에 예수님을 세우게 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끌고 바로 빌라도 법정까지 오게 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자기의 군병, 로마 군병, 이 백부장 휘하에 있는 군병은 이제 허락하지 않고 당신들도 파수꾼이 있으니 그렇게 지키시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병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꼭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물러나서 파수꾼과 함께 그들의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군병들을 이제 다 집합해서 이제 예수님이 묻혀 있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 가정묘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임봉했습니다. 그 입구가 되는 돌이 이렇게 굴러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 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굳으면은 장정 10명이라도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임봉된 시멘트를 탁 벗기고 그리고는 그 장정들이 이렇게 밀쳐야만이 돌이 굴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27장이 끝나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갑니다. 자, 안식일이 다 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무덤에 안치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이런 대화가 있었고 나서 해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다 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요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 끝날 이때에 미명의 새벽이 그다음 새벽이 옵니다. 이미 안식일 후 첫날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되는데 이 다른 마리아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분이 이제 이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제 안식일도 지났으니까 그들이 왔어요. 그럴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들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돌이 치워지고 나서 그들이 도착한 걸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여인도 지금 같이 보는 광경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요즘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나서 피해가 아주 5만 명 지금 사상자가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큰 지진이 나며 또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금 이 두인이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같이 있습니까? 이거를 수식하던 자, 이거를 밤새도록 지키던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확실히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은 임봉했기 때문에 시멘트로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는 장정이 한 10여 명이 이제 달려들라마니 이거를 이제 옮길 수 있는 돌이 그냥 다 굴러진 거예요. 어?
하늘로부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돌을 다 굴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을 보니까 이 천사의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이런 천사가 두 명 있었다고 그러죠. 이 두 명의 이 천사의 모습은 옛날 지성소의 시절에 있던 언약궤를 위에 뚜껑을 이제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멀시짓 은혜의 보좌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양쪽으로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들의 얼굴은 이쪽 성소의 중앙을 향하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는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갔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다 막힌 담이 흐려졌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하시니까 이 장소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시신의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 부활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뭐 월드컵 이번에 30일간에 못 갔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곳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그 현장이 성공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화조로 다 무너졌던 그 장소가 새로운 불이 붙는 부흥의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망한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들도 뭐를 하다가 보면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전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에 그 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장소가 다시 새로운 시발점에 이제 출발이 되는 그런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또 그 이 현장에 가보면 정원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성묘 교회는 그거는 뭐 성내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은 금방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념교회입니다. 성묘교회. 그런데 이제 정원교회는 이게 이제 150년 전에 그 이제 영국의 한 장교가 이제 발견한 곳인데 거기는 완전히 바위가 해골처럼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람말로 골고다라고 그러죠. 해골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서는 갈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갈보리 언덕 바로 골고다 거기가 이렇게 해골처럼 돼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정원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루살렘의 북문이 해당되는 다메섹문에서 약 한 200m 이렇게 걸어오면은 정원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보시면은 야 예수님께서 시신을 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다. 야 이거 보면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그 장소. 지금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천사, 이거를 다 돌로 치웠던 그 수호천사, 그룹들이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식하는 자, 밤새도록 이게 대제사장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보고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꼭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두름에 있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들이 직접 주님의 살아나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도 직접 천사가 전해잖아요. 그때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 복음도 천사가 전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첫 번 메시지도 천사가 첫 번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 이게 돌이 치워지고 지중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벌써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얼마나 신나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부활의 주님이 온 세계 사방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처럼 계시는 그 모습, 이런 승리의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대제사장 대 군병들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돌이 막 옮겨가고 그럴 때 도망간다고 정신이 못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음모론에 지금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아보라 이거야. 와서 그분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그것을 보았겠지요. 우리 여인들이. 그리고는 빨리 가서 지금 이거 아침 이른 시간인데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이르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우리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거기서 여러분을 배우리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일 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야, 여인들이 아침에 그렇게 급도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이 모든 돌문을 이렇게 굴려오는 것을 직접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또 듣고 그리고는 빨리 제자들에 가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이제 막 다름질합니다. 아, 급하지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이제 다름질합니다. 그런데요,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첫 번 예수님의 시신에 뭐예요? 향품을 붓고 몰약을 붓고 부으러 지금 온 저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뇨 라고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기쁘고 흥분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fear not. 성경에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모두 365번에 나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무서워 말라. 365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침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365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에 점 하나만 찍으면 36.5도인데 우리 인체의 온도가 36.5도 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가면은 애들이 열이 나는 거예요. 36.5도. 그리고 또 지구의 온도도 36.5도가 가장 아주 건강한 온도랍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온 높으면은 여름이 돼서 아주 우리가 답답합니다. 요거보다 지구 이제 온도에 식으면은 그만큼 또 지구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하여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우리 주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천사에게 드렸던 메시지가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 내 사도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거를 전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맨 처음 만나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이제 갈 때에 파수꾼 가운데 이제 몇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되어진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입 다물게, 인단송하게. 요게 유대인들이 음모론, 유대인들의 음모론이 굉장히 그 단지파의 음모론이 지금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 이런 음모론 아는 사람들이요, 돈으로 매수해요. 진리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분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파수꾼들이 졸 때라는 거 아닙니까? 그를 도둑질하려 갔다. 자, 이거를 그럼 실질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 밤중에 저들이 졸고 있는데 돌을 임봉했던 것을 뜯기 위해서 시멘트 그거를 다 망치로 이렇게 부셔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큰 돌을 움직이기까지, 그때까지 파수꾼들이 졸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졸았다면은 어때요? 그들에게 혼내야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죄로 그들이 혼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기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게 맞냐?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만약에 총독의 보고가 돼서 예수님의 시신이 제자들에게 도둑질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손쓸 때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음모론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 음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음모론에 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단지파 계열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프리메이슨을 만들고 일루미나이트를 만들고 또 오늘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다 배후에는 단지파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들의 그 악독한 것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 우리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게 했던 못된 짓은 통일이 되면은 다 이제 밝혀집니다. 네, 이런 역사의 환경. 그래서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이제 또 보고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참 이 군병들도 문제입니다. 같은 다 집단들이죠.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총독, 빌라도도 그 말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군병들이 더 문제입니다.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그들이 이랬다. 오늘날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돈 받고 음모론이 퍼져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70년 전후 있는 참 이때까지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이 사이에도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하겠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을 읽히게 해서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이 저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합니다. 음모론을 우리들은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제자가 지금 한 제자는 누구예요? 그 이제 이 그 가룟 유다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릅니다. 그 산이 무슨 팔복산인지 아니면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 하면 2번씩이나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엠마오 가던 제자들과 동행했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모임에 참석하신 누가복음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그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지상명제, 이게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 명제라는 뜻이 뭔가니, 커미션 영어로는 뭔가니, 어떤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 우리 노회의 대표를 파송할 때를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파송식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가서 노회를 대표해 가지고 발언을 하고 노회에 참석하는 그런 것을 커미션이라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요거를 커미션이라 그럽니다. 미션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는 것을 파송식이라 그래요. 그 주님이 파송식이 유명한 마태복음 맨 끝에 18절, 19절, 20절, 28장의 맨 끝절인 석절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신이 도둑질을 되고 또 부활하지 않았다는 유대인의 음모론이 어떻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마태복음 27장 8장에 나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 모든 음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또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예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누구의 전도받는 게 아니라 직접 꿈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정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이 크리스찬이 되도록 우리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방법으로 했다는 말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그런 모습이 오늘 완곡한 유대인들에게 음모론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다들 형제 자매들이 많이 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7월 1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언금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 미국에서는 이번에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일을 맞으며, 또 우리 로이교회는 이렇게 겟셋만의 교회에서 로이교회로 이름을 바꾼 지 벌써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5년 전에 우리 겟셋만의 우리 교회가 우리 시편 23편 강해 새벽기도 설교를 기점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 나의 목자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이름을 바꿔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로이라는 이름을 바꾼 지 바로 딱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이런 은총을 우리가 베풀어 주셔서 이번 오는 주일날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2026년 하반기 첫째 주일을 시작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이런 우리 로이교회 운동이 우리 국내외에 퍼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으로만 우리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새벽 기도부터 꼭 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증거되는 설교,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이런 우리 로이교의 무브먼트가 전 세계로 퍼지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우리 주신 귀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엔터로지컬 세미나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주신 귀한 툴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학원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시작했지만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우리 로이교회와 함께 우리 이 신학교가 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이전의 과정과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장소, 이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잘 풀리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무덤에 임봉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이것을 돌문을 펼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 두었던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로 바뀐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우리 여기까지 지금 왔는 우리 황혜씨 로펌, 정말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로펌입니다. 우리 믿음의 용사 300년 기도원 용사처럼 우리 300명의 믿음이 좋은 신실한 우리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로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요 신원의 강건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 또 우리 손주 9명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모세와 같은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 어떤 형편이든지 정말 이렇게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병원 찾아가 주시고 상처를 잠해 주시고, 또한 이제 모든 우울증, 모든 아버지 불면증까지 다 주님이 한꺼번에 거둬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아침의 햇살처럼 그런 귀한 햇빛이 정말 우리 깨워주시고 치료의 광선 정말 저들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건강체질로 바꾸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